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셨네, 이미 앉기 전에. 우리 종민이 동생 차은찬 친구 맞죠? 네. 네, 잘 왔습니다. 우리 이름을 잘 모르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저부터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살 김성엽이라고 하고요. 저는 27살 박대광입니다. 네, 저는 26살 차영민입니다. 저는 23살 변석현입니다. 저는 26살 주종민입니다. 네, 우리 차은찬 친구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14살 차은찬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잘 왔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떤 곳이라고 듣고 왔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네, 맞습니다. 이 빡빡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은찬 친구가 잠시나마 좀 힐링이 좀 되라고 우리 종민 형이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또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우리가 처음 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우리 쉬운 노래 한 곡 같이 불러보도록 할 텐데 괜찮죠? 네. 우리 노래의 자랑은 박대영 청년의 인도로 함께 노래를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 온 은찬이를 축복하면서 우리 아주머니 옛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게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쳐다보면서 해주세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박수. 네, 아주 신나죠? 우리 이번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재간둥이 우리 자영민 친구와 함께 우리 재밌는 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원찬 친구 많이 어색하죠? 네. 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게임하면서 친해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손병호 게임 다들 아시나요?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시죠? 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면 검은색 가디건 입은 사람 접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접어주고 이제 순서를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다 접게 되면 벌칙을 받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벌칙이 시작하고 뭔가요? 벌칙은 벌칙 지금 얘기하는데 벌칙은 간단하게 인디언 밥으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면은 청바지 입은 친구들 접어주세요. 네, 다음 은찬 친구 해주세요. 검은색 양말 접어. 야, 네. 태블릿 안 들고 나온 사람 저거. 우리 급식 먹는 사람 접어. 손목시계 한 사람 접어.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는 사람 접어. 자, 인디안 밥. 인디안 밥. 네, 이제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 친해진 김에 우리 은찬 친구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은찬 친구는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네,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은 우리 은찬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은찬 친구가 14살이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꿈. 꿈, 뭐가 될지에 관해 네, 막막한 그런 것들. 네, 이제 어리니까 공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요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나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혼자 깊게 밤에 생각을 해보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고민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응?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는 아주 행복한 존재로 만드시고 내 정신도 육체도 행복하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누려왔던 이 모든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온 고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은찬 친구 두려움과 불안함 느껴본 적 있어요? 살면서? 네. 네, 언제 느껴봤어요? 혼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좁은 공간에 있을 때, 네, 그런 이제 불안감들, 네, 그런 불안감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굶어 죽을까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버림받을까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들 애써 외면하면서 숨기며 살아가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또 사는 것에 대해 이유를 못 느낍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은 요즘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 장래 희망 직업 2위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1위는 거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2위는 건물주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이제 찾지 못하고 그저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자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육체의 질병,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혹시 친구들 중에 이런 것들 앓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요. 매송초등학교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병들이 굉장히 좀 소수에게 적은 사람에게 있었는데 현대에는 이 병들을 소재로 하는 예능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편해질까? 하지만은 무엇보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육체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영혼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인이 죽으면 어디에 갈까요? 바로 성경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영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문제, 내가 이렇게 두려운 문제는 돈이 조금 없어서야, 아니야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야, 아니야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야, 아니야 내가 인기가 없어서야, 관계가 넓지 못해서야, 자꾸 육체적인 데 문제를 찾으며 해결하라고 애쓰지만은 평생 불행하게 그런 것들만 쫓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 인기 있고 돈 많은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진짜 노력하여서 돈을 벌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인기를 얻게 된다 하여도 이것은 잠깐의 쾌락일 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허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겪고 이겨낸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바로 여기 조종민, 우리 조종민 청년, 우리 종민이의 이야기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겨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저는 26살 비봉열린교회를 다니고 있는 조종민이라고 해요. 우리 은찬이 지금 학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저의 학생 시절부터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생긴 것과는 좀 다르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모범생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좀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좀 더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했는데 저는 보통은 알바를 하러 갔었습니다. 학교하고는 알바를 하러 가고 이제 저의 일상의 시작은 그 알바가 끝나고부터가 저의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늦은 시간 친구들을 만나서 좀 씁쓸한 물도 좀 먹고 좀 고약한 좀 연기도 뱉는 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시작했던 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 저는 집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로 인한 좀 들어가기 싫었던 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술에 취하시면은 저한테 폭언과 욕설을 조금 하셨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는지는 그냥 제가 기억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아버지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해서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집에서보다는 밖에서 지냈던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늦은 밤 친구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것들을 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계속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마음을 달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이 아닌 술과 담배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스트레스였고 학교하면은 알바를 하면서 이제 손님들 상대하면서 그것 또한 스트레스였고 그렇다고 집에 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니까 어딜 가도 스트레스였어서 좀 그런 마음을 좀 술과 담배로 달랬던 것 같아요. 혹시 은찬이는 술에 취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네. 어땠어요? 막 행동이 막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술에 취했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냥 어떠한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지럽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 현실 도피를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흡연할 때는 잠시나마 해소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저는 학생 시절을 거의 그런 일상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20살 성인이 된 저는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때보다? 아니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접하기가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저는 저를 계속 술과 담배로 망가뜨리면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20년도 제가 23살 나이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그 학창 시절에 저와 함께 방황을 하던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좋은 모임이 있으니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자 해서 그 모임을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가보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모임과 동일한 모임이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해줬던 김성엽 청년과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최청솔 청년이라는 청년과 그리고 목사님과 저와 함께 방황을 했던 김은교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좀 되게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그 김은교 청년의 간증을 그 모임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제 입장으로서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과 내가 성인이 되고 그다 최근의 모습까지도 봤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던 모습이었는데 저 청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저 청년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날 무엇으로 인한 건지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변하고 싶다. 우리 가정도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끝나고 이제 약속대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로 가는데 이제 그날 목사님이 맛있는 갈비를 사주셨어요. 다시금 기억해도 너무 맛있었던 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김은교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교회 잘 안 나갈 때 어쩌다가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면은 밥값을 하러 교회를 몇 번 갔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나도 맛있는 거 얻어 먹었으니까 밥값 하러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주에 바로 비봉열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고 이제 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사실 앉아서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 걸 전혀 몰랐어요. 되게 제가 경험했던 교회와는 조금 달랐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그 다녔던 이유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제 그때는 그냥 예배 가서 예배실에 졸고 그리고 끝나면은 엄마한테 용돈 받고 밥 먹고 가서 친구들과 노는 그런 신앙이 없는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봉열린교회 왔을 때 많이 달랐던 거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냥 그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그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자 그 다음 주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양육반이라는 수업 과정을 거치고 성경대학이라는 것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지금은 교회 앞에서 찬양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나서 좀 느꼈던 거는 내가 계속 평소에도 좀 우울하고 공허함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그냥 간단한 심리 검사 같은 걸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려갔더니 너 결과상으로 우울증 위험군이다. 상담을 받아야 하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상담 선생님을 어차피 학교에 모실 거니까 잠깐 시간 내서 내려와 선생님이랑 상담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는 내가 뭘 잘못 적었나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은데 뭘 잘못 적었나? 어쨌든 수업을 안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려가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뭐 힘든 사람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딨다고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고 살아왔었는데 교회로 와서 이제 편안함을 경험하니 나에게는 우울함과 공허함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느끼고자 교회로 계속 나오면서 저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담배는 끊게 되었고 끊은 지 한 2년 정도 넘어갔고 가끔 가다가는 어쩔 때 한번 음주와는 좀 싸울 때도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만 했는데도 제 가운데 평강을 주셨고 나의 삶, 나의 가정을 나에게 맞는 속도로 고쳐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도 쉽진 않지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도 서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종민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종민이의 소개로 은찬 친구가 여기 오게 되었는데, 우리 은찬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은찬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라는 걸 할 텐데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세요. 할 수 있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인이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존재였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은찬 친구는 이제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이제 14살인데 지금 은찬이의 영혼은 응애응애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렸던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 종민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변했듯이 우리 은찬 친구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나아가기에는 좀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무엇보다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니까 다음 주에도 꼭 이 시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수 있죠? 네. 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석현이가 기도하고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혼 구령을 위해 열린 모임 세미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발자취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명됨을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의 습성을 제거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심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영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말씀 앞에 세워짐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